반갑습니다. 부족한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예수 반석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중국에서 학생 중심의 교회를 7곳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석교회였어요. 굉장히 반석이라는 그 이름은 제게 너무나 친근하고 또 기억에 오래 남는 이름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양육과 사랑과 섬김 그리고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제가 우리 예수 반석교회를 대표한 선교사라는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셔야 되는데 못 나가시니까 형편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고, 저는 우리 예수 반석교회의 대표자라는 대표 선교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는 이 선교의 대상을 우리 대학생들로 여기고 지금 사역한 지 이미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2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고 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고, 어김없이 중국에 가서도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또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조금 있다가 영상을 또 보시면 알겠지만 말레이시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당시에 대도시 빌립보,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바울은 왜 대도시에 복음을 전했을까? 그것은 대도시야말로 가장 큰 지방에 있는 소도시와 또 농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 도시였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만약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우리 한국에 왔다면, 말레이시아에 왔다면, 중국에 갔다면 어디서 사역했을까? 저는 대학생 사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도시가 중소도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대학생 그룹이야말로, 대학생 집단이야말로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7명의 이 중국의 고위직에 7명의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상무위원. 그들은 누구든지 7명이, 그 중에 1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국가 원수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무위원 7명을 연구해 보니까 전부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시진핑을 비롯한 3명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그들이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다면 중국은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총리, 장관급들 전부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지금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인데 아마 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저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가난하게 살고 싶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밖에 없는데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요 중국 사람들은 부자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돈 내놓을래, 내 목숨을 내놓을래 그러면 목숨 내놓는다고 하지 돈 내놓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물질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사업을 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做生意, 니 做什么生意? 너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生意, 이게 사업을 하다인데 성자가 뭐냐면 날생자, 날생자의 발음을 성으로 하거든요. 날생자의 뜻의 살아있는 의미가 사업을 하다, 장사를 하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쭉 보면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바로 장사를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중국 사람은 돈을 좋아하죠. 말레이시아 사람도 엄청나게 돈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예수 반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서머나 교회와 같은 부요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자기 소개가 언급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는 일종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잘된 점을 칭찬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8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알파요 오메가, 즉 만물의 처음이시요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제가 중국에 20년간 지내오면서 중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모택동이를 만물의 통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들 중에는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이를 인간이 아닌 신으로 추앙하며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천안문 광장에 가보신 분도 있죠. 거기 가보면 마오쩌둥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신이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신을 보기 위해서 매일 아침 2km가 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을 천안문 광장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모택동의 관이 지하에서 쑥 올라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모택동의 관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저는 여기서 영적인 참 교훈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묻히지도 못하고 1년 365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8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즉 부활의 주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육신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국교. 그래서 그들의 신분증, 그들의 주민등록 등본에 보면 종교란에 반드시 이슬람교라고 쓰여 있습니다. 3,500만 명 중에 65%, 즉 2,300만 명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그저 율법에 따라서, 이슬람교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지만 그들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요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9절에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머나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책망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반석교회도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서머나교회에 대한 칭찬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 말씀을 볼 때 서머나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머나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이전에 펄리각 감독이 순교한 것이었습니다. 서머나교회가 받았던 환난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외적인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중국의 많은 지하교회들이 환난을 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3편으로 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문화혁명 당시에 처참하게 고난받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중국 정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옥이 자신의 집이요 천국은 영원한 안식처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지난 2017년에 라몬스 고라는 목사님이 실종되었습니다. 2017년.
그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했는데 실종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환난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는 환난이 없음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 대륙에는 기독교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 성장의 내면에는 환난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도 가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고난은 오히려 중국의 치학교회로 하여금 정금 같은 신앙을 갖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중국 교회에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도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은 불신 유대인들과 이방인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씀에는 10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 길지 않은 기간으로 해석합니다. 어쩔 때는 환난이나 고난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환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을 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피하고 싶으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잠깐인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함께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왜 궁핍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의 결과로 인한 생활상의 빈곤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유리하며 방황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불안하게 쫓겨다녀야 했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궁핍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한 말할 수 없는 환난,
그리고 물질적인 궁핍함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7절에 가련하고 불평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무엇이 부족하여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안다면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필요를 반드시 해결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처지를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역설적으로 이제 9절에서 서머나 교회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쫓겨다니는 현재 불안정한 생활이지만 주님은 서머나 교회야말로 참으로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인간과 주님의 부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 빈곤하고 궁핍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의 기준으로 무엇을 삼습니까?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를 보고 부하고 가난하다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재물의 다소가 부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주의 자녀들을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빈곤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여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며 좋은 직장에서 일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요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각오하며 환난을 기쁘게 여기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는 바로 부요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서머나 교회와 같은 부요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 형편이 어렵더라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권면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담대히 고난을 받고 정면으로 그 고난을 돌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은 우리도 환난을 당할 때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의 정도를 죽도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한 번 먹은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충성을 많이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충성되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결혼하고서는 충성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믿음이 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주님께 충성하기로 먹은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우리 반석교를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고 저는 선교지에서 변치 않고 선교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러한 선교사의 귀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순교의 길을 택한 충성된 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바로 영적으로 들을 길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다짐하고 고난을 각오하며 충성을 다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게 되고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인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부유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시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이 되셔서 주님께 모두가 칭찬받는 위대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